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어요. 루이비통 가방이에요. 와, 너무 좋아하겠죠, 그죠? 매일 들고 다니는 친구도 자랑하고 아끼는 가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손잡이에 실밥이 하나 쫙 풀려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겼어요. 이 가방 좀 수리해 주세요. 전문가 그것을 꼼꼼히 봅니다. 이거 진짜 아닌데요? 순간 머리가 그냥 와, 얼마나 당황하고 부끄러워. 가짜였대요. 믿음도 그래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야.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수 있다가 알게 된 거야. 겉으로는 진짜처럼 보였는데 결국 가짜란 걸 알게 돼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죠. 예? 오늘 본문도 그래요. 사울이 그랬어요. 믿음 열심으로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돼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와우. 바울은 드라마틱한 그런 삶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잘못된 열심은 다른 누군가를 힘들게 해요. 사울은 터키 남도부 다소 출신이에요. 다소는 로마 제국의 핫플레이스였어요. 무역, 상업, 수도와 철학, 번창한 것. 사울 집안은 천막 사업으로 성공한 가문이었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게다가 그는 바리새파, 유대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엘리트 가정이었어요. 그런 집안 배경으로 인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요.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자부심이 대단했겠죠, 그죠? 사울은 그런 자부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냈어요. 하지만 그 열심이 문제였어요.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는 앞장섰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어요. 사울 때문에 초대 교회는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돼요.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돼요. 사울은 그들을 또 잡으려고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요. 대제사장에게서 임명장을 받아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세요.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셨어요. 잘못된 열정을 갖고 그걸 오히려 하나님은 복음이 확산되게 하죠.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사울은 잘못된 열심, 그걸로 인해서 가끔 잘못될 때가 있잖아요. 내 신념만 고집하고 남을 판단할 때, 내 의견만 맞다고 주장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죠. 그게 사울 같은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은 분열, 갈등을 만들어요.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엄청난 일을 겪어요. 갑자기 하늘에서도 밝은 빛이 비쳐. 무서운, 그리고 묵직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는 바닥에 와. 사도행전 9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시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는 신념이 흔들렸어요. 혼란과 죄책감,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두려움으로 3일 동안 지내게 됐어요.
우리 삶에서도 가끔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충격, 당황,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그 개입으로 깨달아. 바울처럼 그 충격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소망을 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울의 핵심은 극적이었지만 기다림도 있었어요. 기다림도 길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지 않았어요. 다메섹에서 만나주셨어요. 아나니아를 보내서 시력을 회복시키시고 세를 주셨어요. 사울은 바로 그때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은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온 사람 아니야? 근데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오히려 그들과 같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그들은 곧 정신을 차리고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게 돼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런 말씀을 공부하고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고 봅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을 가요. 제자들과 같이 교제하려고 갔는데 제자들이 그를 피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 형제자매를 잡아 감옥에 넣었던 사울 아니. 그냥 과거의 그 편견 때문에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와 가까이. 그때 바나바가 와서 사울의 손을 잡아주고 인도함. 바나바의 중재로 그들은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거해요. 그 핍박과 위협 속에서 그는 자신의 고향 다소로 돌아갔어요. 자, 다소에서 사울은 약 10년의 세월을 보내요. 성경은 이 시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다소는 헬레니즘과 유대교 활기차게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바울은 이때까지 아직 사울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천막을 만들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죠. 이 시간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눴을 것 같아요. 자신에게 주는 사명을 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것 같아요. 논쟁도 하고 핍박도 받으면서. 근데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식이 저 멀리 있는 바나바에까지 소식이 전해지죠.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할 때 너무 벅차서 동역자를 이렇게 데려오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같이 참 목회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얻게 되죠.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오늘 우리는 어떤 말 듣고 있나요? 그런 말 듣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 다소와 같은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10년의 세월. 우리는 사울의 그 열매, 성공, 어떤 그런 것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울은 그 1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기다렸어요. 인내했어요. 모든 게 멈춰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 그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사울을 준비시킨 거죠. 마치 모세를 광야에서 준비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때가 되면 문을 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의 그 시간을 그냥 원망하고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의 유산은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게 하는 거예요.
전 세계로 퍼뜨리는 그러한 인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열심히 섬겼더니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따로 뽑으라 그래요. 선교사로. 그리고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가게 돼요. 바울이 신약 성경 몇 권을 썼습니까? 13권을 썼어요. 바울 서신을 썼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자, 복음서와 바울 서신은 달라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가르침, 죽음, 부활을 기록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직접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곳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그런 모든 것, 그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 그것들이 쏙 나와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된 거죠. 근데 바울 서신은 예수님의 생애를 많이 다루지 않아요. 대신에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사역을 신학적으로 풀었어요. 초기 교회 신앙과 실천에 도움이 되도록.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신칙.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령이 어떻게 사역하는가?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들은 원리는 깽가리 같아. 이러한 주옥 같은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믿는 신자들, 성도들을 더 성숙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요. 또 그리고 그 각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들을 풀어내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 보면 그 인사 말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 교회에게 인사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뭐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거는 본질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이거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핍박이 많았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꼭 붙잡았어요. 근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돼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합니다. 그 어느 정도 율법들을 지켜줘요.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다가가요. 이방인에게 어떤 그런 율법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얹지 않아요.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그들의 입장을 공감해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 전도자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인 것 같아요. 부한데도 처하고 낮은데도 처하고.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했어요.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20개에서 30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바울의 목표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장벽을 낮추는 거였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바꾸지 않았지만 그 외의 것들, 전달 방식은 유연했다는 거죠. 자, 바울은 이미 이룬 것,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갔어요. 달렸어요. 자, 앞을 향해서 달렸는데 그 앞이 뭐였냐? 로마로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로 가는 것이 자신의 꿈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가고 싶지만 못 가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썼잖아요.
로마서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들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막 주옥 같은 그러한 것을 쓴 거야. 근데요,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합니다. 자, 바울에게는 어떤 위험성이 있었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라는 작정하고 바울 죽일 걸 선한 4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바울의 생명을 노렸어요. 마치 스나이퍼가 그 기회의 때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들의 그 위험 속에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로마로 가도록 하신 방법이 죄인이 되게 하셔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가게 하셨다. 와,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 로마에 도착했는데 감옥에 갇혀요. 아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요, 또 놀라운 방법을 해요. 그 감옥은 창살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한복판에 있는 주택인데 그 주택 안에 가택연금을 하게 한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지. 그러나 면회는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로마 관리들, 왕족들, 호위대들, 간수들, 또 죄인들, 다 모든 사람 아무 방해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 그 덕에 로마 교회는 또 성장하게 돼요. 자, 디모데후서는 그의 서신서 중에 맨 마지막에 써졌다고 해요. 거기서 그가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뿐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후회하지 않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내게 남아있는 것은 의의 면류관. 그 결승점을 통과해서 온 사람에게 써주는 의의 면류관을 주께서 씌워줄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과 또 이러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죽지 않아도 됐었어요. 근데 그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그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그 화재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다 죽였죠. 비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을 차고 로마 시민권자는 참수형으로 죽인 거죠. 근데 그 참송을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의 삶,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도전을 주잖아요. 잘못된 열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새 소망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다소에서의 그 10년, 모든 게 정지되어 있는 그 시간, 그러나 인내하지.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케 하실 거거든요. 복음이 또 확장되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지만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처, 아픔, 뒤에 거 벗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인생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열심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열심이 도대체 무슨 열심인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열심인가? 아니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열심인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나오는 그런 열매, 아웃풋이어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빛의 자녀가 나오는 그러한 행동들이어야 돼. 그러한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10년을 보냈어요. 나도 지금 다소 시기처럼 멈춘 것 같고 아무런 어떤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 바울도 10년이라는 세월, 모세도 40년이라는 시간. 그럼 하나님께서 나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시간들을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복음의 장벽이 복음의 장법이 좀 바울처럼 유연하게 너무 경직되지 않게 복음을 한번 전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와 부활, 바꿀 수 없는 영역에서는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되지만 그 외의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좀 유연한 자세로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언어, 문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약한 자에게, 부활된 부활자에게 그렇게 유연하게 증거한 것처럼 오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한 발짝, 두 발짝 앞을 향해서 나가시길. 그럼 우리 주님께서 막 박수 치실 거예요. 그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한번 바울처럼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